오곡백화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에 청명한 하늘과 풍성한 열매와 결실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삶의 분주함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구원함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섬김 사관학교로 모였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섬김 사관학교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김민성 목사님을 통하여 강의를 들을 때 은혜와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제목 다 아시죠? 대표 기도와 중보 기도, 저희에게 꼭 필요한 강의 주제인데요. 김민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한 2시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딱 30분 안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밝아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잘생기셨다고요? 여기 여자 2조 10점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화면 떼어주시고요. 중보기도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체계를 잡아간다, 조금 더 성경 속에 있는 근거를 한번 알아본다,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를 넘어서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 교리에 핵심을 세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흩어진 기독교 교리를 조금 정리해서 알기 쉬운 교리화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사실 굉장히 방탕했던 분인 거 아시죠? 그분을 그런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이죠.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300년, AD 300년, 400년 그 사이에 40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세웠던 기독교 교리를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은 배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아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어거스틴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과거가 궁금하신 분은 아마 2022년도 8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수요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의 힘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거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잘 안 다니셨거든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 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술 먹다가도 11시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나 잘못될까 봐. 그리고 조금씩 애가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불안해가지고 지금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머니 아버님을 힘들게 했던 아들인데 나름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중에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저보다
우리 엄마보다 최소한 여러분은 덜 가슴 아플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이 어머니 기도 덕분에 멀쩡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더더욱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당장 어제만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라크 저기 이스라엘 그쪽에서 전쟁 났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 전쟁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전쟁 때문에 유가 폭등하고 있죠. 식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죠. 그러면 월급이 까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석학은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폭행 살인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앞으로도 더더욱 어려질 겁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애 둘째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사 과학자가 그랬잖아요. 아마 이번 여름이 우리 인류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뒤면 우리 지구는 굉장히 살기 힘든 땅이 될 거라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사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쓰레기 줄이면 우리 자손들이 쓰레기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바다에다 방사능을 빠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째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낳게 하시겠지만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낳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보 기도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 왔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안 되네요. 네, 그냥 거기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요. 네. 네. 이와 같은 오늘 컨텐츠를 가지고 할 거니까요.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거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어원적 의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중보자라는 이 단어는 일단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복판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중보 기도자 할 때 그 중보도 보니까 한자가 중이 버금중 혹은 가운데 중을 쓰더라고요. 근데 버금중이 무슨 뜻입니까? 으뜸의 바로 아래 그리고 혹은 그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지킬 보, 중간에서 뭔가 지키는 거예요. 한글로. 그러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비슷해요. 한 복판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보라는 이 명사형은 신약 성경에서는 6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다라는 이 동사형은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7번 나오는데 이 중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다, 중보해주라 이때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중보자는 거의 99.9%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중보자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유일한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그 중보 기도는 틀린 겁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리지널한 뜻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이요. 네, 폰트가 안 맞나 보네요. 보이시나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자,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간구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이다.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를 위한 탄원이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도는 경건한 아뢰입니다. 경건한 아뢰. 그 뒤에 있는 도고는 예도에 고할 고자를 쓰는 건데요. 이거는 헬라어도 비슷해요. 엔툭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엔툭시스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탄원기도, 청원기도예요. 그 대신 임금에게,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할 때, 물론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성경의 저자들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헬라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 잡아가시고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늘 기억하실 게 유일한 중보자, 온전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함께 나눠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보이세요? 네, 중보기도는 첫 번째로 어느 한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간구할 걸 간구해 주는 거죠. 물질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모든 선행 중 가장 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김민선 목사의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논문을 찾아서 서머리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니까 저에게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나름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행 중 가장 영적인 노동의 행위다. 물론 동의할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행위 중 가장 영적인 노동은 뭐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 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튼 선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선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대신해 내가 대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기심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중보기도와 일반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보기도는 기도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를 하시지만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보기도는 나의 욕구가 아니고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기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욕구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계의 기도 그리고 구약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꼽으라면 물론 역시 예수님의 기도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지어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는 창세 이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실현하겠다는 그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기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니요 신약 성경 아직 신약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원수를 위한 중보 기도가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한 중보 기도는 물론 예수님도 하셨지만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원수를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면은 물론 예수님도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죠. 바울의 중보 기도는 자기의 서신서 제일 위에 그리고 제일 말미에 인사처럼 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보 기도를 조금 세분화하자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래서 신약의 중보 기도를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원수를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속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까지 자라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는 어떤 중보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 도시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누가? 그렇죠.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은 다 겸손하셔가지고 목소리로는 말 안 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상관없이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멸망당하지만 그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롯이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구약의 중보기도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냥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일으킬 테니까 얘를 다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이런 민족들입니다. 내 목숨 취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감동적인 기도를 올리죠.
모세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코로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영적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회복,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과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병기를 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그걸 알고 이제 몰살시키려고 왔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민족적인 위기에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죠. 사무엘의 이야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민족의 회복과 민족의 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네.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했죠. 에스더도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 주셨음을 섬김사관 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또한 예레미야 또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죠.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0년 이후에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부정할 수 없는 중보 기도의 효과, 그리고 중보 기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그리고 중보 기도를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보 기도는 반드시 유익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는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복, 그리고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 아주 필요한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앞으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를 욕하면 욕할수록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12장에서도 축복하시고 17장에서 축복하세요. 내가 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 자손에게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만 들어도 은혜로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물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했지만 그는
중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뿐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축복하고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는 반드시 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중보자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0살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기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신앙 교육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이 필요했습니다. 타인을,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20살까지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글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글 한마디 한마디에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의 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따서 자녀가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바울로 짓고 있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많이 있죠. 청년부에도 바울이 있는데요. 그리고 파울로, 폴, 바오로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자랐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생존해 왔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병사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긍휼함을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는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전투의 현장으로 발로 차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영향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영예와 부귀든 영향력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의 실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보 기도의 실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담감이나 욕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대통령을 키우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주님, 그러면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먼저 잘 챙기는 아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중보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자백과 회개로 가겠죠. 주님,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이제 순서가 왔습니다. 섬김사관학교 수료자는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못 하시면은 임직이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위원회 담당 목회자가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중보기도위원회 담당자는 바로 김민석 목사입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고 반드시 대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자분들과 그리고 장로 피택되신 분들은 곧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12월 2부와 4부 그리고 12월 중에 우리 장로 피택자분들은 3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위원회 담당 목회자가 문자를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친절하게 2번 문자를 드립니다. 한 번은 한 달 전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 2번이나 문자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예배 전 3일 전에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러면 김민석 목사는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보 나왔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천국 가고 싶으니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많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천자 기준이에요. 천자 정도, 천자 못하거나 1100자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자를 보시면 여러분 한글로 작성하시면은 왼쪽 하단 보면 저쪽에 제가 빨간 글씨 쳐놨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한글이 알려줘요. 지금 당신이 몇 글자를 쳤는지. 그래서 여기 천 글자 중심으로 1000글자 기준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든 제가 다 글짓기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쓰세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알려주시는 그 순서대로만 쓰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본을 토요일 오후 7시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그 전에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다 뽑아서 그냥 입 벌려가지고 그냥 다 떠버렸습니다. 그냥 그거 읽기만 하시면 돼요. 프린트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프린트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언제 올라오시냐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 드럼 부스 앞쪽에 앉아 계시면은 이제 오르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판때기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딱 주십니다. 그럼 들고 있다가 언제 올라갑니까? 오르간 담당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오라가요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앉아 있으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톡톡 치시고 이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라고 해요. 그럼 마이크 조정 누가 해줍니까? 사회 보는 목사님이 다 해줍니다. 이거 다 해줘. 그냥 보고 읽으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표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자 내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가끔 2000자씩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1000자를 삭제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적게 딱 천자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문의 순서는 설명드린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제가 그 기도문에 쓸 때 목사님의 목회 중점 계획이라든지 목사님을 위한 그 기도는 되도록 간단하게 쓰면 돼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저희 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부터 벌써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후반부에 또 중복되고 쓸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딱 후반에다가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머리에 참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이 다음 페이지쯤에 가면은 어떻게 쓰는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성경 구절을 한 100자 200자씩 쓰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줄 정도만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 예배 기원할 때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기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기도문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매월마다 중보 기도지를 그거를 이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중보 기도지 딱 앞에 열면은 목사님 사역이랑 우리 중점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거 딱 보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 참고하셔가지고 기도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멋있는 구절이나 뭐 표현보다는 진실되고 담백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샘플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이거 샘플 기도문 그대로 읽으면 안 되냐고. 사람이 양심 있으면 이거는 날로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조금씩 바꾸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한 달 뒤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여러분 일주일 뒤에 기도가 있으니까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메일 안 쓰시는 분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하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샘플 기도문이랑 해가지고 여러분 메일이나 혹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2, 3일 전에도 하루 전에도 기도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문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안내문을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컨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소서는 하옵소로 해주시고 주소서는 주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통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의문이에요. 꼭 하옵소서로 해야 되나? 주시옵소서를 그냥 주옵소서 하면 안 되나? 제가 그래서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국어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구에는 많은데 선생님들 한 분에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명한테 물어봤어요. 국어 전공자들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이게 표현적으로 꼭 주시옵소서를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주옵소서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꼭 왜 우리 저 전임 또 전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꼭 우리가 하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랍니다. 그 두 번째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는 모르겠는데 정성진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걸 꼭 지켜서 이렇게 했는데 고민이에요. 2024년도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그날 주시는 주님의 감동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먼저 써주신 그 표현을 최대한 제가 고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맡은 그 예배 시간 10분 전에만 드럼 부스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간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늘 있잖아요. 드럼 부스에 왔다 갔다 이렇게 무전기 차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르간 담당 목회자들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면 됩니다. 기도는 한 2분 10초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이게 예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면 좀 늘어지면 좀 이제 주차하시는데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천자 정도만 하면 2분 10초 나오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작성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 어차피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그거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모든 걸 다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안 들려요. 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7조 우리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경자 권사님이요. 김경자 권사님은 특별히 제가 더 마음을 쏟아서 제가 작성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한 5줄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천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물론 저도 천국 가고 싶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저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저희 대표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순서는요. 저희 섬김사관학교가 혹시 몇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아시나요? 3교육위원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위원회 소개 시간으로 3교육위원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성경석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3교육위원회 섬기고 있는 성경석 집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저기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목사님이 너무 많이 저를 웃기셔가지고 머릿속이 잠깐 멘붕이 됐는데요. 자료 준비한 게 몇 카트 안 되니까 잠깐 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저희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로그인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모두 아시죠? 대답이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우리 강성교회 오래 다녀도 저기에 몇 번 이렇게 접속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저기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핸드폰을 열면은 저희 아까 그 큰 메인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 교육 훈련이라는 네 이렇게 세 가족 있죠. 교육 훈련 다음에 세 가족. 저 세 가족 교육을 클릭하면은 훈련이 나옵니다. 이 훈련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 그다음 파란 데가 2단계, 저 위에 3단계 이렇게 단계가 3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맨 처음에 1단계가 뭐가 있죠? 잘 보시면 1대1 양육하고 알파, 그다음에 세가족반이 있죠. 그 위에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이 3단계 심화 교육인 제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반은 다 아시죠? 이번에 교회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표정들은 전부 모르시는 표정들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 제3교육위원회는 이 안에서 감사를 벌써 하면 안 되는데 최 집사님 감사를 벌써 하면 안 되고 저한테 준 거 한 장 그거 올려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제3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와 1대1 그 다음에 성경대학, 생활신앙, 바이블하이킹, 섬김사관학교,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예담동산, 다음에 제자반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제3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인원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성경대학입니다. 성경대학이 사실은 한 분이서 지금까지 쭉 담당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이번에 10월 11일과 18일 날 김동호 목사님 오시는 거 아시죠? 거기도 성경대학 소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관리, 또 준비하는 이런 저희가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꼭 좀 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광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저희 이제 10월 15일, 22일 이틀 2주간 소통의 리더십 한존진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10월 27일에는 빛가득 금요기도의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종강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빛가득 금요기도의 특송 연습 일정은 이제 15일, 20일 이 자리에서 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연습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29일에는 금요일 오후 7시인데 추후 장소는 안내할 예정입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2주간
그 과제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계속해서 남은 일정 과제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교회에 또 오색 찬양제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목사님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간단하게 조별로 좀 나눔을 가주시고 4시 정도에 광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잠시 광고 하나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준비위원장 강명구 집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임직에 앞서서 이제 4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임직준비위원회가 매주 만나서 또 진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김수선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 배우셨을 텐데, 중보기도 올려주시는 걸 가지고서 사실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중보기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 짧게라도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함께 나눌 수 있고 화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게 우리가 임직의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직을 준비하고 임직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얼마나 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으니 이걸 또 책자로 또 저희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직 선물로 다 드릴 거니까 내 기도가 또 마음가짐이 그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요번 내일서부터 오늘 저녁서부터는 그 다음 날 기도하시는 분 3분을 저녁 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끝나고 임직준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특별히 조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5시에 유희 목사님과 임직준비위원회 또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진행했던 사항들 유희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임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별로 모임을 가지시고요. 한 4시 10분 정도에 임직준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이 오늘은 연습이 없어요. 근데 많이 연습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연습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도 특송 많이 들으시고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